사사기에 흐르는 피, 오늘 네 번째로요. 삼손의 수수께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17절 봤어요.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구하였더라. 네, 수수께끼 무슨 뜻이냐?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다. 옛날 어렸을 때 참 수수께끼 많이 했어요. 또 재미도 있었고. 자,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황당한 얘기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알아맞혀봐라. 이거 어떻게 알아맞혀요? 자, 여기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꿀벌이 하나 날아다니는데요. 이 벌이 이것저것 부지런히 아주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히 이뿔 저뿔 다 따가지고 그걸 토해낸 게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사역자들은요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게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이제 빵빵하게 먹었을 때 그걸 토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거는 뭐야?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아주 강함의 이제 상징이죠. 우리 영혼도 우리가 영이 강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자지파로 오셨잖아요. 강한 이제 지파다 이런 얘기죠. 우리 영이 강하게 훈련을 해야지 영이 너무 유약해. 조금만 해도 시험에 넘어지고 조금만 해도 그냥 삐지고 이게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강해서 웬만한 거 그냥 강하고 탄대하게 밀고 나가고 이런 자에게서라야 단 말씀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달고 음미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영이 강해야 나온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는 뭐냐?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이 비밀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신약으로 보면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이제 이 창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창문이 이제 커튼으로 딱 쳐져 있을 때는 바깥에 뭐가 있는지 하나 안 보여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커튼을 열지 않으면 도저히 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는 열어 보이다. 그러니까 이 창밖의 이 풍경을 바다 풍경을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 커튼을 쫙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보이는 아주 시원한 이 바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시면요 복음의 비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을 주셨고 구약을 통해 신약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이제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 이 얘기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예표적으로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또 이제 대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구약의 삼손은 임시 방편적인 구원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의 모형이요. 이렇게 예표죠, 예표. 이제 신약, 실체 대신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름의 뜻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손, 셈손 뭐 이렇게 발음하죠. 이 셈손은 태양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죠. 삼손은 태어난 목적이 블레셋의 앞제 밑에서 태양같이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태양같이 떠오르는 인물이다. 자,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의의 태양. 우리 인간은 의의 태양은 안 돼요. 태양과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있어도 의롭지 못합니다. 자, 관련교절의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또 시편 84편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태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사람이건 식물이건 짐승이건 뭐건 다 이 태양, 이 햇빛을 받아야 살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삼손은 이제 예표적인 인물로서 이제 사사로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이 두 번째로 와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 뭐예요? 요 비밀이야, 비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복음이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뭐 도저히 이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똑같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듯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다. 이 밭인데 겉으로 이게 드러난 보화감은 다 주워갔겠죠. 너도 나도. 그런데 이 밭 속에 감춰져 있어요. 흙 속에.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 보이지 않으면 뭐 이건 죽었다 해놔도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딱 냈잖아요. 아까 본문 읽었듯이 이걸 알아맞히면 뭐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런데 이거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걸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푸는데 도저히 3일이 지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건 꿀이로구나. 꿀.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걸 알지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여인, 삼손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을 막 그냥 못살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조르고 울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말뿐이에요. 이 수수께끼를 왜 내고 안 가르쳐 주세요. 뭐 날마다 조르고 울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은요, 인간의 아무리 학박사,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 영적인 거는 이 계시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감동과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예수님께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조르며 삼손의 아내처럼 울고 사모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요, 하늘에 계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예수를 왜 못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다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혹시 교회 안에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도요, 온전히 이 계시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다 이래요. 첫째, 너무너무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낫는데더라.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이제 만나죠. 의사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흠식하고 축사하고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고쳐진대. 우리 주님은 이제 의원 되셔, 의사가 되시는 분이야. 여호와 라파.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운동가예요. 그래가지고 영원고만 하면 돼. 사회 복지를 해야지. 어려운 사람 당장 먹어주고 사회 구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이 복지 쪽으로 어려운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빵을 줘야 돼, 뭐를 줘야 돼.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도덕 윤리 교사야. 산상수훈 봐. 얼마나 아주 너무너무 높은 도덕과 윤리 선생님이셔. 공자, 맹자, 장자,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야. 그래가지고 도덕 윤리 교사로 알았던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은요, 예수는 내가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산상수훈, 무저항 비폭력, 그 교훈을 딱 갖고 와서 이제 인도를 독립시켰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잘 써먹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힌두교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에 다 자기 그 어떤 아쉬움을 채워주시는 사회운동가다, 병 고치는 주님이다, 아주 고도의 도덕 뛰어난 윤리교사다, 이렇게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부류는 예수는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정치 해방가야, 정치 혁명가, 해방신학, 남미 해방신학,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온세계 불신앙인들은 예수는 이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요 6번 요게 이거 다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요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시가 임해야지 예수님을 온전한 시각으로 보는데, 다 치우친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자기가 해결받고 싶은 예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했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구원자시다. 예. 죄 문제 해결하면 여기에 있는 요게 다 예수님 안에 있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이 수수께끼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비밀인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굳히셨더니 삼손이가 이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굳히셨다. 똑같아요.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그때 거기에 나타난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을 찢어주겠다. 블레셋을 그냥 쳐부셨다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예수는 사탄을 멸하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수수께끼가 모여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건 꿀이에요. 꿀이 뭐예요? 벌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다가 그 다음에 토한 거를 모은 게 꿀이에요. 꿀벌이 토해놓은 걸 인간이 먹으면서 이렇게 달콤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어.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달고 묘하시고 귀하신 분이고 주님 사랑의 이 달콤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유혹받지 않는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 자, 이쪽으로 와서 삼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사자를 쳐 죽이고 꿀을 맛보며 그 꿀맛을 부모에게도 공급하신 것처럼 강한 자 사자지파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승리했어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단꿀 같은 말씀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삼손이 괴력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한때 이랬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과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이제 또 해석을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삼손을 통해 또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